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의 초반에 굉장히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족보의 부분인데 오늘 4장 그 말씀 뒤에부터 이제 가인의 자손 셋과 에노스,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하면서 이름이 쭉쭉쭉 나오고 6장에서 이제 사람의 죄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족보를 놔뒀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족보가 왜 필요하느냐? 이 족보 가운데 이 사람이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이 자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족보에서 이름을 찾아보셔서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찾아보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름의 이 족보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건 너희를 내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했어, 내가 시작부터 너희를 사랑했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처음에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맞아요. 요즘 1:1 양육하더니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 뭔지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외형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물질적인 육체가 없으십니다.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 어떠한 그냥 외형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어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한 이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옆을 한번 볼까요? 졸고 있는 친구들 좀 무한하게 옆을 보면 장난이고, 아무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옆을 보면 여러분들 나랑 형상이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서로서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부족할 게 있었을까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내가 지금 사는 곳의 장소의 변화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게 주입니다. 형상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의로운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이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는 것의 주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목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평안함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비참한 환경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땅은 저주받았으며 인간은 수고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모든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피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로 인한 삶의 결과가, 이 비참함의 결과가 바로 다음 세대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게 된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과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화를 내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보지 않도록, 내가 이 존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도록 없애버립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어떠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 스스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내 목숨도 내가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가 단순한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 본성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하는 그 본성의 악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이 없어요. 이제 원래 그들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자손을 주십니다.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언약의 길을 떠나, 사실 자손이 있지만 이제 언약된 족속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언약의 길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씨가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져서 인간의 역사 자체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벨을 대신할 셋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인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셋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출산했다, 이제 이 씨를 이을 존재가 생겼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씨로 인해서 결국에 나타나게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원래는 가인과 아벨 자신들이 스스로 낳은 그 존재들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셋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 탄생한 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여러분들,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에요. 인간,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아담. 두 번째 이시. 세 번째 이샤. 네 번째가 에노스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를 뜻해요. 인간이라는 말을 얘기는 한데 이 모든 인간을 뜻할 때 아담입니다. 이시는 남자, 개개인, 그 대명사로서의, 대명사가 아니구나, 명사로서의, 맞죠? 제가 언어가 좀 약합니다. 명사로서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시아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에노스는 무슨 인간을 뜻하고 있는가? 죽음 당할, 나의 삶이 멸망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셋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영생에서 끊겼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원히 살 수 없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면, 이 죽음이 자연스레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에 동물들, 육식 동물들도 가득해요. 초식 동물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초식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게 토끼도 사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낚시하러 가서 낚시해 보세요. 제가 빙어 낚시를 가서, 이건 쉽다고 해서 갔거든요. 진짜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빠르더라고요. 계속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비참하게 찾아와요. 그냥 죽음이 어느 순간 내가 천천히 살다가 뭐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존재,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집도 있고 뭐 음식도 풍족하고 옷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 풀로 옷 만들어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 뭐 재질이 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 직접 풀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와서 홀로 살아가게 된 인간에게 이 의식주의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비참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이 죽음이 나에게 너무 비참하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지함으로 에노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비참한 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서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존재를 깨달은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엘로 시작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찾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찾을 대상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의 의지와 본능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에노스, 이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삼촌인 가인의 모습을 보고 인간은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뭐 자신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악해서 이것이 괜찮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저지른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일을 괴롭히거나 험하게 하는 존재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나 라멕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적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 스스로 가인은 그랬고 나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77배야.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인에겐 이렇게 해주셨지, 그럼 자, 내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빌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셋은 이러한 타락의 깊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고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로 바뀐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완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어. 내가 살아낼 수 있어. 나는 나의 삶을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러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 별로 나에겐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삶, 저주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여러분, 저주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요. 많은 돈을 벌고 정말 뭐 가족도 평안하고 친구도 많고 명예도 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라고 확정되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확정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안정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려요. 왜요? 여전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실패하거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혹은 평안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많아지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가능한 것, 누리게 되는 것,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임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안한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어를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친구 관계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깨달음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또 돈에 관련된 부분은요? 뭐 직장에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관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건 노력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것을 내가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는 할 수 있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평안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위해서 도대체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빌드업을 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삶 가운데 노력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관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찾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